좋은 아침입니다. 환란이 이기지 못하는 참된 기쁨, 또 참된 능력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그 소요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온 열정을 다해서 다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너희로부터 고아가 된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잠시 떠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로부터 고아가 된 것은, 마치 지금 떠나 있는 상태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떠나 있는 상태처럼 자신이 느끼고 있다라고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노라. 그래서 방법을 찾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시도도 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현실적으로 육신의 만남을 방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교통까지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보내는 중보와 또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보내는 조언과 가르침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요. 박해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그들을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부동산과 동산, 자산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학위든지 업적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은요, 우리 때문에 회복된 영혼, 우리 때문에 성장한 영혼, 우리 때문에 건강해진 영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영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나 때문에 영혼들이 얼마나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가, 또 그와 같은 권면이 여러분,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약점도 사단의 방해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 있는 약점도 사단의 방해가 될 수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사단의 방해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가장 귀한 영광, 가장 귀한 기쁨, 가장 귀한 자랑의 면류관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영향력을 막을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앞에 한두 번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만큼 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위해서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너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들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바울과 정말 바울에게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할 만큼 또 바울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심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참 좋은 메신저였죠. 그를 보내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보냈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혹은 뭐 택시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가고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요. 편지도 또 뭐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이후에 도착하겠죠. 편지가 먼저 도착할지 사람이 먼저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이제 북부 마게도냐 말고 남부 아가야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비록 남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지만 아덴은 상징적인 도시죠. 아테네, 모든 철학의 중심지. 이곳에서 성공적인 사역은 이 헬라 지역에서 콧대 높은 헬라 철학의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이렇게 장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후원자가 있거나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직접 자신들이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상황에서 참 마음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동력자 한 사람이 아쉬울 때에 가장 큰 동력자인 디모데를 아덴에 보낸다는 것은 오른팔 하나를 잘라가지고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큰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 주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디모데가 가서 전할 이야기는 조금만 있으면 환난이 끝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지.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있던 자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것은 헛된 세상에서 환난받게 하기 위해서, 사라질 덧없는 세상에서 미움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그 짧은 기간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전했던 메시지에도 중요한 내용이 장차 이 복음을 받게 되면 환난이 따를 것입니다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에게 환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상속자 되어진 징표와도 같습니다. 또한 이 환난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고마운 교감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환난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고요. 또 환난이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가 넘치게 되어 있고요. 환난 가운데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환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풍성한 가르침을 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복음대로 살게 하는 축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참 훈련 교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위로를 넘치게 하고요. 또 환난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또 굳건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교통을 통하여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혼이 또 우리 주위에 맡겨주신 영혼이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되어진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영혼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끊임없이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말로만 아니라 또 디모데를 자기의 불편을 자기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파송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환난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일진데 환난 중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하여서 죄가 끊어지고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질진데 환난을 고마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환난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음을 인하여서 또 환난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할 자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환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 8시 반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프라인으로도 모여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